여러분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네,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30살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30살에 왕이 됐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니었고요. 유다 지파의 왕,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30살에 왕이 돼서 7년 6개월 정도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합쳐져서 통일 나라의 왕,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한 33년 정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래서 앞에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편, 다윗이 쓴 시가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지어진 시였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지어진 시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화려하게 이스라엘에 등장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은 몇 년이나 했을까요? 다윗이 40년을 왕궁에서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전, 30살 전에는 이제 광야에서 살다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장군이 됐을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앞부분의 나이는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10살짜리가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10대 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한 17, 18 이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발탁이 돼서 또 궁정에서 살면서 전쟁에 나가서 장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 2년, 최소 1, 2년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20살 때쯤부터 사울에게 쫓겼을 거다 이렇게 대강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한 10년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죠. 그 앞부분의 나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로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정에서는 40년을 있었고 광야에서는 10년을 있었는데 사실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기간은 이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에 대한 시편을 많이, 하나님은 원망도 했죠. 고난 때문에 좌절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의지했던 기간이 광야 기간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인격도 그리고 이때 다듬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이제 40년 가까이, 이제 30년이 넘고 했을 때 다시 다윗은 지금 광야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를 쭉 보았듯이 이제 다시 광야로 다윗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압살롬,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 이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다윗다움이 광야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 왕궁에 있을 때 어쩌면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좀 흐려졌던 그 다윗의 영성이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니까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의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다윗의 어떤 모습들이 회복됐는지를 오늘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에게 있어서 회복된 영역은 뭐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회복되었던 것은 겸손이에요. 언제 그 다윗이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시므이에 대해서 봤잖아요. 시바와 시므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다윗을 저주하고 이 살인자야,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무리를 쫓아왔습니다. 그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임금님 내가 가서 저 사람 바로 그냥 처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어라, 두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계신 것일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계신 것이다.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다윗은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아의 사건이 있었죠.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를 또한 죽인 사건, 암논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어물쩍거리다가 넘겨서 결국은 압살롬이 직접 복수하게 만들고 또 압살롬도 도망갔는데 오라고 그래놓고는 만나주지도 않고 했던 그 다윗의 좀 잘못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아마 이게 회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벌이다. 시므이가 한 저주도, 내가 지금 쫓겨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고 계신 거다라고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두어라. 저 사람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의 저주를, 시므이의 저주를 내게 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윗이 첫 번째로 회복했던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광야에서 회복했던 것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언제 다윗의 기도가 회복됩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였죠. 지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한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히도벨이 지혜롭게, 너무 지혜로워서 아히도벨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따르면 일들이 잘 풀리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란이 딱 일어나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택합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이 왕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볼 때도 그 지혜로웠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히도벨이 판세를 읽은 거죠. 아,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내가 압살롬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다윗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히도벨인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을 든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신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썼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시편이 55편입니다. 시편 55편이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 원수라면 내가 차라리 참았을 것이다. 그는 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우로다. 시편 55편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원수가 나를 치고 원수가 나를 모함했으면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그게 너라니. 그게 너라니. 그게 아히도벨, 바로 너라니. 아히도벨처럼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충격받고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너무 낙담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15장 31절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아히도벨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이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가장 총애했던 그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걸로 이미 충격을 한번 빵 먹었는데 또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지혜로운 전략가인 아히도벨마저 그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느꼈겠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구나. 그러면 절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에게 의견을 구했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전에 기도한 장면이 12장에서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17장에 와서 15장에 와서 이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기도가 광야에서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광야에서 회복하는 영역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고 오랫동안 마음에 불편했던 압살롬을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쫓아옵니다. 다윗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후세가 미리 알려줘서 지금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압살롬이
쫓아와서 당신들 다 아히도벨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랬죠.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은 가서 목을 매서 스스로 죽었고 압살롬의 온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드디어 맞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내가 앞장서겠다. 이것도 많이 변한 거죠. 우리 옛날에 밧세바 봤을 때, 전에 밧세바 봤을 때 다윗이 요압이 출전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낮잠 자고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앞장섰던 다윗이 뒤로 빠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 이 상황에서는 내가 가겠다. 어떻게 보면은 용기와 책임감도 회복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압살롬 전쟁 내가 앞장서겠다. 다윗이 그렇게 딱 나섭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신하들이 말립니다. 임금님이 지금 나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압살롬 저 군대는 우리 군대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명 임금님만 죽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 임금님께서 상처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옥체를 보존하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맞죠? 원래 아히도벨의 처음 계획이 뭐였습니까?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른 군사들은 필요 없고 다윗만 딱 죽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짰었잖아요. 그러면은 저들은 그냥 다 오합지졸이 될 테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임금님은 나서지 마시고 우리만 가겠습니다. 임금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저들을 쳐부수겠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를 셋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아비새, 하나는 요압,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스러운 블레셋 사람인 이때, 이렇게 세 사람의 장군으로 하여금 세 부대를 이끌고 나가게 하면서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자, 자기는 군대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장군들 잘 부탁합니다. 전쟁 잘하고 꼭 승리해서 오세요 라고 말했을 텐데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인 게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모든 군사들이 들었습니다. 놀랍죠.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게 당연합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자기가 쫓겨나고 또 압살롬은 알고 보니 오랜 동안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윗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다윗이 압살롬이 너무 미워가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그래놓고 2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괘씸해서. 압살롬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막상 오라고 하고는 만나지 않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계속 막 부탁해가지고 간신히 만났더니 그냥 형식적인 입맞춤만 하고 그냥 헤어진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지금 장군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압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 딱 걸려가지고 말은 도망가고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쫓던 군사가 압살롬을 봅니다. 보자마자 요압에게 달려가서 요압 장군님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러죠. 당장 죽이지 왜 그냥 왔느냐? 왜 와서 보고해? 당장 죽이지. 아니 아까 임금님께서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한 소리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요압은 그런 거 없죠. 요압은 야 이 바보야 그러고 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내려가지고 압살롬의 부하들이 완전히 압살롬을 그냥 죽이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대성통곡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아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냥 감상적으로 아들 그냥 봐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 겸손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었던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압살롬에 대한 사랑까지 같이 회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것을 회복했습니까? 처음에 어떤 모습을 회복했습니까? 겸손.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요, 사랑.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가 각각 방향이 있습니다. 겸손의 방향은 나에게로 향합니다.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기도는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은 어디로 갑니까? 사랑은 옆으로 갑니다. 이웃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 자신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넘어집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넘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양극단이 다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너무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넘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넘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방향, 나 자신을 향해서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회복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회복된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지점에서 넘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겸손을 잃어버렸거나 기도를 잃어버렸거나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과 기도와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가 정말 성도다움이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에게 성도다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겸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져 있던 부분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회복되는 영성, 다윗의 영성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원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질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영성이 광야에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겸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랜 궁정생활, 편한 생활을 통해서 흐려졌던 영성이 회복되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달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정말 미웠던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겸손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고 나만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보며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겸손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 나보다 정말 자신을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